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담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는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신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수렁못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목사님께서 연보기도 하신 후에 요한복음 강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사복을 주관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의 품 안에 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거기서 얻은 소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바치게 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이 물질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에 있든지 사단의 답이 되지 말게 하시며 영육간에 심히 불편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남북이 교류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27절과 27절과 30절 사이에서 27절에 보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 양들은 내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2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빼앗아갈 수 없다 하는 말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계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빼앗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서도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경험을 해보니까 사탄은 우리에게서 한 가지만 빼놓고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안에 원수가 함께 있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서 연애를 신청했을 때도 누가 내 부모며 형제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부모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고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빼앗아갈 수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돈과 명예를 다 빼앗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 하면은 가치 문제와 관계가 있죠. 자, 가치의 기준이 뭔가? 가치가 뭔가? 여러분 생각에 가치가 뭡니까? 학술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표현하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물론 나와 여러분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자라고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가치는 하나님이지.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선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하고 진실한 것이 진선미를 갖추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혹시 그 다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속담에도 전해오는 것처럼 부모, 형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처자식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부모, 형제 다음으로 들어갑니까? 그보다 먼저 들어갑니까? 우리의 실생활의 양상을 보면 사실은 처자식이 먼저입니다. 부모, 형제보다. 도덕과 인륜을 중요시했던 조선시대의 사상은 부모, 형제가 먼저라고 하겠죠. 그러나 현대판에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상 부모와 자식을 놓고 처자식을 놓고 누구를 먼저 더 귀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부모, 형제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현상은 처자식이 하나님 다음으로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말을 번복합니다. 하나님이 제1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의 나열한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다음에는 창조 시절에도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음으로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교회지요, 신자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도들이요.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이 있다면 모든 만물 중에 영장이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일반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해서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과 동물과 짐승과 식물들과 광물들과 구별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처자식과 부모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빼앗는다, 빼앗긴다 하는 것은 뭐예요? 내게 가치를 투입하는 거죠. 그러죠? 빼앗아 간다는 말에 반대적인 말은 빼앗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귀중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앞에 3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다. 근데 여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라고 말하다가 이제는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꼬집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해요. 그것은 빼앗는 것보다도 버리는 것이죠. 왜 버려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버려요. 가치 기준이 정립되지 못한 사람들의 행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30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가치의 기준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립한다는 말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와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정립하는 것입니다. 정립. 바르게 서 있는 것이 정립하는 것이요. 나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정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사탄이라고 하면 다시 번복합니다. 우리의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까지라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서를 성경이 주보에 공부하고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보면 누구를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허망한 것이요, 잠시 부모 형제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의 계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혹시 오해하면 부모 형제도 다 필요 없으니까 집어치워라 그 말로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죽어도 변치 않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것은 무엇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사상으로 정립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32절로 넘어가 볼까요? 돌로 치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도대체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33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참남하도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한낱 죄인이 아니냐.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는고 하고 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 82장 6절을 인용합니다. 한번 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2편 6절이요.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읽어본 게 좋아요. 82장 1절부터 짧으니까 빠른 속도로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부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부민같이 죽으며 방배가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6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또록또록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거기 6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들은 신들이라. 지금 처음부터 1절부터 쑥 보면 무슨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판단을 하라고 그래요.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가치 있는 판단이 누가 가치로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신으로 말해요. 그러죠? 신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말해요. 그럼 신이 없으면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들보다 더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신이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말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는 신이요. 그래서 그 신을 모시고 있고 신과 더불어 사는 자들이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자들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로 작정한 참으로 선한 목자를 알아보지 못한 무지몽매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도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그들을 신이라고 하고 있는즉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 천망하다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 이제 어려운 말이 없죠? 이해가 되죠? 그 부분이? 네. 34절로 36절의 내용이 지금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시편 몇 편이요? 82편 6절은 82편 자체가 아삽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판단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뭔가? 사람을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가치의 가장 판단의 가장 기준이 되는 신을 그를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신이라고 말할 정도라. 정리됐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신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도 신이라 할 수 있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보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고 하나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찌 못 믿을 이야기냐? 어찌 그것이 참남한 이야기냐? 참남하다는 말은 죄인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려고 하는 안역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37절로 3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를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어쩌면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격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그가 행하는 외적인 일만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 당시나 오늘날 저그한 신앙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제 어디 가서도 임직식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역사적인 팩트 사실은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당연하나 대부분의 많은 성경들이 사건들로 소개를 하고 말씀할 때는 그 문자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또는 그 문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잘 감탄하지 못하면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줄을 알아야 아들을 믿지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약 나를 안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니라. 그러지 않아요? 나를 바꾸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뭘 판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마치 무엇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진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정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했던 말씀을 38절에 가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자 유대인들은 분노를 불길처럼 다시 일어나 다시 그들은 주님을 성전에서 끌어내어 돌로 치려고 했지. 주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들의 분노와 삼엄한 경비를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확실히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정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원하심으로 자기의 양들인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된 희생제물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부분의 40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참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에 대한 요한의 모든 말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요한복음 10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핵심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뭔가, 말을 바꾸면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뭔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가치의 기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요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요즘대로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쑤시고 내 심령에 많은 의문들을 해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뿐이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그 명제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강인해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신 성부, 성자, 성령님,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에 정중에 붙드셔서 어떠한 사탄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게 하시고 주님을 빼앗아갈 수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하시고